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손용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오늘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을 중심으로 믿음의 눈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이 중요합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 이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 은혜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불러주신 우리 권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감사한 것은 우리 목사님이 예배를 5분 전에 이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설교를 5분 더 길게 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 같다 생각하고 부담 없이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눈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음의 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중요한 것을 꼽으라 하면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물론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 천국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물질, 명예, 권력,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모두에게 그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권력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그 필요한 것 위에 최우선의 순위가 있다면 저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물질도, 돈도, 권력도, 지식도 모든 배경들이 이루어져야지, 믿음 없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이 있으면요, 그것은요 용두사미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의 잠깐의 만족을 채우고 우리의 잠깐의 기분을 좋게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사도행전 교회가 오늘 이렇게 첫 연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말씀을 전달할까라는 고민을 사실 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팔복이 아니라 산상수훈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주간에 이제 이 5장을 가지고 16장을 하고 6장을 이제 들어왔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원래 우리 교회 순서로는 기도에 대한 부분이더라고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부분인데, 이 말씀을 전달할까 하는 그 생각도 하다가 그래도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는 이 생각을 하면서 이 믿음의 눈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가해야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좋아하는, 오지 여행을 좋아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정처 없이 그 길을 잃고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은 물론이고 물도 마시지 못한 채 이 오지를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초죽음,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공중묘지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완전히 절망합니다. 아버지, 이제 모든 것은 끝났어요. 우리같이 길 잃은 사람들이 헤매다가 죽은 무덤이 저기 보이잖아요.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말 거예요 라면서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제는 아빠 모든 게 끝이어야 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니야. 저렇게 공동묘지가 보이는 것은 이 주변에 그 공동묘지를 만든 사람들이 사는 인가가 있다라는 말 아니니? 우리 조금만 더 달려가보자. 조금만 더 걸어가보자.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 반드시 사람들이 인가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해줄 거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 말입니까? 아들의 말이 옳습니까? 아버지의 말이 옳습니까? 아버지. 그렇게 믿음들이 좋으십니까? 저는 여러분, 이 아들의 말이 결코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몇 날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길을 헤매다가 사람을 만날까, 구조대를 만날까라는 그 믿음, 그 기대를 가지고 가는데 막상 보여진 것은 무덤뿐입니다. 무덤이 뭡니까, 여러분? 절망을 나타내고 끝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죽는갑다라는 이 생각을 한 이 아들의 말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말이, 그 아버지의 말이 더 옳고 중요한 것입니다. 공동묘지가 있다라는 그 말은 여러분, 누군가 그 공동묘지를 만든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과연 무덤에서 멀지 않은 곳에 마을이 있어서 두 사람은 구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짧은 이야기가 듣는 이로 하여금 교훈을 받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들이나 아버지나 눈앞에 나타난 무덤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무덤을 바라보는 태도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아들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보았습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아들과 반대로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무덤을 보았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 죽은 시신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사람들을 장사 지내준 산 사람들을 먼저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살았구나, 저 무덤을 만든 사람들이 있겠구나 하고 희망의 탄성을 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말해주듯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은 똑같은데 보는 사람의 태도는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 육의 눈과 영의 눈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육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육의 눈은 불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눈앞에 놓여져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것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기대할 수 없고 현실과 그 현장의 결과만을 두고 볼 때에 때로는 낙심합니다. 부정적입니다. 비관적으로 보기 쉽습니다. 반면에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 영안이라고 하죠. 이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는 것까지 바라보고 기대하고 역사를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아무리 암담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실 일들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와 사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병거와 군사들을 동행을 해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에워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엘리사의 사한이 눈을 들어보니까 병거와 군사들이 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 현장을 딱 보았을 때 그 젊은 산의 첫 번째 고백이 여러분 이것이었습니다.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무엇입니까? 끝장났다는 거죠. 아람 군대로 포위되어져 있는 이상 스승이여 이제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들의 수보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한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젊은 청년 이 사한의 눈을 열어주시니까요, 그 눈이 열려서 보니까 뭐가 가득한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을 에워싸고 있고 엘리사를 두르고 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사한이 눈을 뺐습니까? 눈을 바꿨습니까? 아닙니다. 그 눈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한 그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았을 때 내 주여 어떻게 합니까? 끝장났구나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셨을 때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여전히 여러분 아람 군대의 군사와 병거들이 가득했지만,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더 큰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을 에워싸고 있고 엘리사와 그 산을 두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어김없이 이 원리는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미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여러분 아주 뛰어난 엑셀런트한 그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선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에서 보면요, 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땅을 정탐한 각 지파의 12사람의 이름이 한 사람 한 사람 열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드러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식당을 보면요, 이름이 걸려있는 식당 이름 있지 않습니까? 뭐 백종원, 또 뭐 있습니까? 요 연산동 그 소방서 쪽에 가니까 김구라 김밥이 있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요, 그만큼 자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름들이 각 지파의 그 한 사람씩, 그 땅을 정탐한 한 사람 한 사람씩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겠습니까? 각 지파에서 내노라 하는 아주 명철하고 분별이 있고 사리 판단 분명한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12명이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 땅을 가봐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차적으로 13장에 보면요, 13장 민수기 13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12명의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임무를 주게 합니다.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이 백성들이,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강한지 약한지,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마을이 장막촌인지 요새화된 성읍인지, 토지가 기름진지 메마른지, 거기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고 오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증거물로서 그 땅에 과일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8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명령을 받고요,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간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 하나도 손색 없이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흘러내리는, 정말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임이 분명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점검을로서 풍부하고 풍성한 실과도 가져왔습니다. 12명의 사람이 똑같이 40일이라는 그 시간을 똑같이 보았고, 똑같이 다녔고, 똑같이 밟았고, 그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아니, 솔직히 놀랍다기보다는요,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합니다. 40일 동안 12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땅, 똑같은 환경, 똑같은 장소, 똑같은 것을 두루다니며 돌아와서 보고하기는 12명의 사람 중에 10명의 사람과 2사람의 보고가 판이하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사람은 그 땅이 분명히 축복의 땅이요 너무 좋은 땅임을 먼저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정한 후에, 그 땅에 대해서 인정을 한 후에 그 다음 그들의 반응을 보시면요, 13장 28절 29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29절 13장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장에 있는 13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에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헬린과 여부수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 땅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림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고 기름진 땅이고 젖과 꿀이 흘러내리는 비옥한 땅이지만 그러나 이미 그 땅에는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부족들 중에는 하나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만한 부족이 한 부족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열거된 여러 족속들은요 다 강하고 호전적이고 전쟁에 능한 부족들이 있습니다. 32절 여러분 보시면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 했다고요? 악평했다고 합니다. 악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평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가나안 땅은 여러 족속들이 들어와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도 전쟁을 많이 해서 끝없이 사람들을 잡아먹는 저주의 땅이라는 그 말입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하반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무엇이 장대한 자들이었다고요?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요 그 신장이 장대한 자들을 증가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33절에서 특별히 아낙 자손을 들어서 보충 설명을 하는데 신체가 크고 강한 그인 네피림의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피림의 후손은요 창세기 6장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 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네피림을 두고 자이언트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이언트가 뭡니까? 그인 아닙니까? 그러니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떠밀려시피 그 애굽 땅을 나와서 2년 정도 광야 생활만 해온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 7족속을 보는 것만으로도 주눅이 들기에 충분한 실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그 땅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나니까 백성들 사이에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얼마나 기대하고 설레했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는 현실은 갈 수 없다라고 선언해버리니 그들이 받은 충격과 실망은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마치 반란이나 폭동이라도 일으킬 그 분위기가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은 이렇게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보고만 듣고서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도조차 해보지도 않고 두려움과 실망과 좌절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영적인 혼돈과 육적인 혼돈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난폭해지고 살기가 덤덤해졌습니다. 사나워지며 미친듯이 소리를 질러댑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은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14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 없고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 태도에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반응하고 대응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12명의 사람들이 다녀와서 이 10명의 사람들의 이 부정적인 보고는요 틀린 게 아니라 이 10명의 사람들은 현실을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각 지파에서 가장 슬기롭고 총명하고
용맹스러운 대표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12명 중에 10명이 입을 모아 같은 의견을 말하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아니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사도행전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도행전교회나 아름다운 교회에서 그래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예를 들어서 대다수가 이거보다는 이거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요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그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습니까? 왜? 이들이 그래도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신앙생활 오래 하셨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수가 이렇다라고 하면요 그게 동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노라는 각 지파의 사람들이 12명의 사람들이 가서 10명의 사람들이 안 된다. 올라갈 수 없다. 올라가면 우리 죽는다. 싸움도 해보지 못하고 우리 끝장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두 명이 그렇게 하면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데 10명의 사람들이 안 된다 하니까요 거기에 다들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 된다라고 말하는 올라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이 10명의 사람들의 그 보고를 수긍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오늘 14장부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온 회중이 여러분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기대했는데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2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느냐. 이제는 그 땅에 올라가서 집도 짓고 농사도 하고 무언가 안정된 생활을 하리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못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10사람의 보고 앞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뭐 했다고요?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에 보시면요 이 결과 앞에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누구를 향한 원망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모세와 아론이 아닌 뭐합니까? 한 지간을 세우자는 다른 지간을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말씀들은요 전부 불신의 행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들의 고백이요 행위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광경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민수기 13장 14장의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이 애국을 나온 지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들이 애국을 어떻게 나왔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에게 전달했을 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못 보낸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너희를 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 땅에 무엇을 허락합니까? 네?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죠. 자, 문제 나갑니다. 우리 사도행전교회 성도들은 답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알 수도 있을까 제가 몇 번 설계했던 부분이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만 제가 내는 문제에 답을 해주시고 저는 제 성경에 항상 봉투가 있습니다. 이 봉투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지폐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맞추는 분에게 이걸 제가 드립니다. 저는 고신대학을 나왔습니다. 신학을 4년 했고요. 총신대학은 3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싶어서 고신대학에서 다시 THM을 했습니다. 자, 제가 학교만 여러분 신학대학만 대학원까지
4년, 3년, 2년 하면 몇 년입니까? 9년을 학교만 9년을 다녔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 치부를 이야기합니다. 뭔 치부냐면요. 신학대학을 9년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는 CCC라는 한국 대학생 선교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93년부터 사역을 해왔고요. 제가 청년부, 대학부들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경남 산청에 가면 에스라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대학부 청년들을 매년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대신해 가지고 데려갔습니다. 제가 내선교에서 10년을 있었습니다. 10년 있으면서 7년을 청년대학부를 하면서 그들을 여름에도 데려가고 그 다음에 못 가는 사람들은 겨울에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에스라 여러분 거기를 가면요. 적어도 4박 5일의 기간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80%를 다 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성경을 수십 도 안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몇 년을 지났어도요. 이 문제는 답을 못했습니다. 아니요. 생각도 안 하고 못했습니다. 뭐냐면 자 맞추시는 분에게 그금이 전달됩니다. 저는 못 맞추실 것을 기대합니다. 자 뭐냐 손을 들고 하십시오. 갑자기 뭐 답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교회 성도들은 하지 마십시오. 해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이 며칠 만에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주요. 예. 6개월. 아닙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틀리셨어요. 며칠 만에 일어난지 아십니까? 없죠? 사도행전교회는 하지 마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좀 맞추십시오. 저도 여러분 사실 사모님이십니다. 예, 우리 사모님처럼요. 저도요 뭐 몇 개월 뭐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났겠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우리 그 목사님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한번 날짜를 계산해 봤습니다. 며칠에 일어났냐? 20일입니다. 10가지 재앙이요 20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목요일에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날짜 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월수목 딱 20일 나옵니다. 20일 만에 이 10가지 재앙이 다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이걸 알고 나서 너무 하나님 앞에서 미안하고 성도들 앞에서 미안합니다. 10가지 재앙이 여러분 사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러분 애굽에서 그 제약된 땅에서 나오게 된 그 배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불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유월절 그 행사를 치르면서 급하게 여러분 그 땅을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에 그 10가지 재앙이 20일 만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틀리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또 그것뿐입니까? 애굽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왕이 후회를 해가지고 여러분 그 애굽 땅에 선별된 병거 600대를 부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여러분 이 군사들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애굽 앞에 홍해 앞에 도달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비하헤롯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의 군대가 후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왔을 때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는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팡이를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해가지고 그 홍해 바다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갈라버립니다. 갈라버리고 그 갈라진 여러분 그 바닷물이 벽을 이루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벽만 이루었으니까 그 홍해의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그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드라이랜드가 되었다. 마른 땅이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갔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다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는 애굽의 군대들을 하나님이 수몰시켰던 그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후에 그 지중해성 기후, 사막 기후, 변동이 심한 그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그들이 행진해야 될 때는 구름이 앞서가서 그들을 행진케 하셨고, 그것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여정 중에 목이 마르다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을 형편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신선한 만나를 내려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만나뿐만 아니라 매출하게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2년 사이에 생생하게 겪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도우심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광경을 보시라고. 믿음의 눈과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는 눈앞의 문제만, 현실적인 문제만, 부정적인 것에만 더 큰 초점을 맞추었던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렇게 갈대아처럼 막 흔들려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다가 두 사람이 분연히 떨쳐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들은 극한 의분의 표시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리고 7절부터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떡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10명의 여러분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낙심하며 좌절하여 밤새도록 통곡하며 지도자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가했습니다. 아니야, 할 수 있어. 충분히 승산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취하자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41시간 동안 12명의 사람이 똑같이 가서 똑같이 보고 똑같이 두루다니다가 왔는데 어떻게 이런 판이한 결과의 보고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하실까요? 보는 것이 달랐다. 10명의 사람 여러분, 문제만을, 사람만을, 현실만을, 장애물만을 보았다는 거죠.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것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어떤 장애물이라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문제만을 바라보는 눈은 그 문제 앞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우시는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현실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로 약속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이라면요,
문제나 현실 앞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키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라 했죠? 보는 것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말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말은요, 곧 우리의 인격이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말을 두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말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은요, 우리 믿음의 수준입니다. 불신적인 부정적인 말은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보셨듯이 똑같은 땅을 똑같은 시간을 통해서 똑같이 다니고 왔는데 10명의 보고와 2사람의 보고가 다른 게 뭡니까? 그들의 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자랍니까?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이 본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보고가 달렸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현실의 문제는 분명히 우리 못 간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의 보고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여러분, 그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 아니냐? 올라가자, 능히 취하자.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거 끝난 문제 아닙니까? 지난주에 제가 어떤 영상 설교를 듣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시래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보호자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신뢰하면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죽을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와 보호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 내 앞에 일어나는 문제들, 현실들, 미래에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내뱉습니다. 도단성에 갇혀있는 그 사안처럼 끝이고 내 주여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의 고백,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말의 고백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는 이 말은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출애굽 1세대가 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2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 여러분 이거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다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거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 죽어봐라.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죽겠네 하면 교회 옮기라고. 여러분, 죽겠네가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살겠네가 돼야 돼요. 그리고 죽겠네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 문제도 죽게 있네 이래 고백하셔야 돼요. 아이고 죽겠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옮겼는데 예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4층에 있었습니다. 4층에 있는데 우리 연세 드신 80대 우리 권사님, 그리고 허리 수술해가지고 굉장히 아픈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요 올라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힘들어가지고 이래 탁 옵니다. 그리고 교회 문 딱 열자마자 그다음 아이고 죽겠네. 제가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 가슴이 콩콩합니다. 너무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도 여기까지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오시는 그 감사한 마음이 묻어나는 동시에 올라오자마자 그 계단 여러분 80대 할머니가 올라오실 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 전돌 경로당에 전도를 해고 주일날 할머니들 몇 분이 딱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딱 1층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교회가 4층이네요. 우리 4명 왔는데 못 올라갑니다. 갑니다. 제가 막 뛰어내려요. 올라가 제가 업어드릴까 안 된다고 안 나는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그 4층을 이제 올라와서 오죽 힘들면 죽겠네 이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 그래하지 마시고 하나님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로 옮기시고 좀 계단 없는 교회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한 수년 동안 했는데 이번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는 성전으로 저희들이 이제 옮겼는데 여러분 우리의 말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다 들으신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긍정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따라할까요? 믿음이 달랐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감정이나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과 근거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10명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말씀의 근거한 믿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현실과 상황 앞에 이 말씀을 붙들지 못하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 문제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보십시오. 9절 특별히 9절 보시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여러분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우리의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은 우리의 밥이다. 예전 성경에 보면 우리의 밥이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먹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될 것 없다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안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인데 막상 가보면 문제는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발동동으로가 안 되는데 우리는 모자란데 힘없는데 부족한데 하지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너희 모든 문제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되어져 있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나타난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본 할 수 없다, 어렵다,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교회생활 속에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문제 앞에서, 그 현실 앞에서 10명의 대열에 설 것인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대열에 설 것인가?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안 된다, 못한다라는 이 부정의 보고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도전해서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진정한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도 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게 하고 어떻게 보면 답이 없어 보이는 문제 같을지라도 나는 답이 없지만 주님에겐 답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문제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주옵시고 믿음의 고백을 해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영주 목사님 광역도 있으시고 목소리도 좋고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네. 할렐루야. 평소에 이 말씀을 잘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말씀 잘 돼서 나름대로 그런 걸 믿음으로 받아주시겠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아는 자가 어떤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단성의 그 육신의 눈 밝은 것도 좋지만 영안이 열린 자가 복된 자.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천국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는 자입니다. 아까 목사님 언제까지 지켜야 죽을 때까지 했는데 저는 그래 표현을 하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라. 내용 같은데 그렇게 늘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는 지켜라. 오늘 설교해 주신 우리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 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이만을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목숨이